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우리가 1절에서 더욱 유념해야 되는 것, 그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실제, 그것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 관한 지식이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며 또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우리들의 실천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지식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일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따라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유념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이제 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이런 천사들의 관여이죠. 이런 구원의 일에 섬기는 자들로 천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방해받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되는 이유는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1절에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3절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큰 구원을 꼭 붙들어라 이 말이죠. 그 사이에 2절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일, 그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2절에서 밝힘으로써 오늘날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 바로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담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뒤에 3절에서 말씀하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일이 그저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제 뒤에 3절에서 이야기할 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날까지 견디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물며 우리의 삶의 공간을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아니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산다 하더라도 뭐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교회를 한번 옮겨서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쉽지가 않다고요.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 한번 전학만 해도 거기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분과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완전한 이방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말이죠.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가치 말고 현재의 실존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금세 놓고 다시 세상으로 휩쓸려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나는 예수님 안 버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고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이 얼마나 낭만적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짧은 2절을 통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졌던가 하는 이 교훈을 히브리서에서는 짧게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부분을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들이 한번 갔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새로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율법으로 내어준 길이나 복음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길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얼마나 선명하고 흐릿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끄러졌던 그 지점, 그 이유, 그것은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미끄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되풀이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살아갈 때 사실은 그 이전보다 더욱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하거나 또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한다면 분명히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1절에 표현대로 흘러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정한 보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은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공정한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공정한 보응을 자꾸 착각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보응이 주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보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실과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남김없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종말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정한 보응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된 이후에 그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성화의 삶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은 것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불순종과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그대로 본문의 원문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당연히 보응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다고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화되죠.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견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견고한이라고 하는 에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그거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두들겨보고 걸을 수 있는 것을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안전한, 무너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을만 해서 이렇게 걸었더니 뭐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더라,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되지 않는, 뭐가? 그 확실함이, 그 안전함이 변경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요, 변함없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율법.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되어진 이 율법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은 바로 앞에 1절에 흘러 내려간다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흘러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둥둥둥 떠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견고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흘러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다고요. 1절에서 분명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마땅하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흘러 떠내려간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흘러 떠내려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고 막 죽어나가고 나라가 잃고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해서 끌려가고 포로로 가는 끔찍한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받았던 게 뭐라고요? 견고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견고한 말씀을 받은 것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이렇게 흘러 떠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대요. 흠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어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가장 파렴치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냥 이 강도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냥 어디 한쪽 외진 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뭐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라면 어찌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당신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로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과 흘러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의 이 믿음의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바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긴장과 갈등과 모순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내려간 이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떠내려가는 것은 바로 1절의 끝에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1절 뒤에 2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흘러 떠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2절에서 압축했는데 바로 그들이 흘러 떠내려갔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거나 또 더욱 유념할 만큼 이 죄의 경랑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계시가 확실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겁니다. 또 반대로 뭐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매달리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조금만 내 생활을 좀 바꾸고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실패담이 이 두 가지라고요. 결국에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내지는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이런 거죠. 작은 죄의 기미가 보여졌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발견되는 죄의 이런 열매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시작이죠. 그 뿌리는 밑에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번 거기에 말려들면 어떻게 돼요? 그 끝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농락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구나.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으로 승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은 성경에 활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고 그 진리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으로 받아 그것을 따라 살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유일한 구원의 도리인 이 성경을 믿고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근거이며 시작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들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과소평가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믿을 수밖에 없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에 더욱 유념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 갔다 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2절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견고함과 흘러 떠내려감, 사실은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비례합니다. 우리들이 인식할 때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이 경량의 물결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 보내게 하는 이런 죄의 물결, 이것은 유행이고 시대의 사조이고 문화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인간적인 기준과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경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믿는 정도와 말씀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을 믿는 정도는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정도, 그것은 이 세상의 경랑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와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경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견고한 말씀이라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놓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율법은요, 견고한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홀로 떠내려 갔다고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이런 모순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놓쳤기 때문이에요. 뭘 놓쳤느냐? 바로 책임성과 자기 책임성과 그리고 죄의 절대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생하게 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책임성과 죄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을 안 할까요? 주님이 안 계셔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가 주는 속임입니다. 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할 수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유지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죄가 절대적이진 않다. 뭐 넘어가기도 넘어가겠지만 안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죠. 이런 생각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또 뭡니까? 그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책임성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말씀을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둥둥둥둥둥 무기력하게 떠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2절의 역사적 교훈은 이미 우리들 개인 안에서 다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견고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거죠. 아니면 그 말씀을 놓쳐버려서 그냥 떠내려갈 것인지, 이것은요, 자기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죄의 경랑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닷줄과 같이 말이죠.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난 뒤에 딱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죄의 물결이 막 몰아쳐서 정말로 이게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은 어떤 정황 하에서 일어납니까? 그냥 휩쓸려 내려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벼랑 끝을 향해서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잠시 지체하거나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었던 복음이 되었던 그 구원을 향한 그 소망의 닻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잡으면, 견고하게 붙잡으면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 죄의 강력함을 이기는 견고함이에요. 근데 그 견고함은 우리가 붙잡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느슨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한치도 남는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아요. 이 힘은 뭐 어느 정도 똑같은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소망의 닻에 연결된 소망의 밧줄은 개인의 신앙과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정도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는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고, 뭐 기도는 뭐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시험을 봤을 때 몇 점 이상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체험과 이런 능력들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고, 이런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아요. 왜요? 그 기준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밧줄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힘만큼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힘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0이라고 하는 힘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만지고 믿고 이제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떠밀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체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새신자와 같이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미끄러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결단코 점점점 더 큰 이렇게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어서 부담이 되느냐? 그러지 않죠. 새신자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나 오래된 사람이 주중에 매일 나오는 거나 무게는 어때요? 무게감은 어때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게는 달라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00이에요. 무게는 달라요. 서울에 올려놓으면 분명히 달라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본인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어떻다? 같아요. 모든 사람의 무게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자기 책임성을 놓칠 때 왜 그러겠어요?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 순간 빠져버리죠.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선택에 자기 책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개인적인 진전이어야 합니다. 또 이 책임 있는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절대적인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여기서 왜 모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모든이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범죄하지 않아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얼마큼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모든 범죄, 모든 순종하지 않음이라는 이 말씀은 바꾸어서 뭡니까? 아무리 사소한 범죄나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견고하다고요. 확실하다고요. 그런데요, 이 떠밀려 내려가게 하는 이 죄의 힘도 강력하다고요. 그러면 이 견고한 말씀과 강력한 죄 사이에서 우리가 떠밀려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결정은 누구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함의 유익을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된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된다. 똑같은 실수가 이때 당시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있어서 떠밀려가는 정도,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강력함과 이 말씀의 절대적인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오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탄의 힘이 강력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를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책임 있는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한 범죄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범죄와 그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불순종한 거, 뭐 죄를 지은 거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이 죄가, 그리고 죄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죄가 얼마나 정교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함은 뭡니까? 이 범죄나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공정한 보응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은 1절에서 말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내려가게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범죄함,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바시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금을 밟는 거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 너머에서 다시 넘어오지 않고 그대로 나란히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하는 바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선을 넘는 거. 그 다음에 선을 넘은 상태에서 다시 넘어오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파라바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지 않는 것.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 고집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실 뭡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떠내려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떠내려가는 상황은 계속 뭐예요? 선을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선을 계속 넘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면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밀려 내려가는 것과 구약의 관점에서 이방인, 다시 말해 아직 구원의 수에 들어오지 않은 그들이 떠밀려 내려가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안에 들지 않은 자들, 아직 시간 속에서 아직 구원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이 떠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떠밀려 갈 뿐만 아니라 점점 계속 멀어지죠.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닷줄을 붙잡고 있는 이 구원의 백성들, 이들은요, 미끄러지더라도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잡으면 힘을 주어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은 사실은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게 있어요. 파랍토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랍토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범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파랍토마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이게 열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한 그 행위, 그것을 파랍토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그것이 열매로 구체적인 행위로 나왔어요. 이것을 범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죠. 보통 우리가 도덕과 법을 이야기할 때, 법과 도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은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있는 것만 심판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요. 이거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또 심지어 이렇게 도둑질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독심술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보면 마음을 읽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밤에 가서 롯데백화점을 가서 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독심술을 하는데 100% 맞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12시에 롯데백화점 가서 그 보석을 털려고 합니다. 그럼 경찰이 뭐라고요? 일단 털고 나서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파라토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직접 이미 결과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범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에서 벗어난 것, 자기 몫이 아닌 것, 이제 하마르티아인데, 이 범죄한다라고 하는 하마르타노, 범죄하다인데, 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한히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것을 하마르타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파라바시스라는 말과, 이게 물론 이게 명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명사, 범죄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우리말로는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파라바시스, 이것이 이 단어를 왜 선택을 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은 바로 이 파라바시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파라바시스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이 파라바시스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범죄한 것이 먼저예요? 범죄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범죄, 이것을 파라바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던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시대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직 복음 앞에 노출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사들이 아직 가지 않은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범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파라바시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파라바시스. 그러면 또 로마서 2장 23절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을 파라바시스라고 해요. 보십시오.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파라바시스, 그러니까 범죄하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를 수 있다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게 조상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하는 일은, 이것은 착한 일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제사되는 일에 힘을 정말 분에 넘치도록,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제사나 이런 허례허식들을 법으로 금지했다고요. 뭐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 제사상을 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 어렸을 때까지도 있던 일이죠. 요즘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일상생활이 지금 급한데도 이렇게 이런 허례허식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출혈과 인생을 소모시키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파라바시스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조상인 줄 알고 제사했던 그 제사를 드리던 대상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신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죠, 사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이 파라바시스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이네요. 로마서, 잠시만요. 이 단어가 2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있거든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바라바시스가 그 사람들에게는 범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지고 나면 그 율법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바라바시스가 하나님께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게 하나님께 죄인 줄 몰랐으니까 그것도 죄지만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핑계했던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자들이 똑같이 그것을 범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의무와 도리들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늦추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게 죄냐고요. 우리 각자 알아서 하는 일이지. 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왜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인 거잖아요. 또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동안 우리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살아있는 거고요. 주일 하루는 원래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치료도 하시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또 한 주일을 사는 거잖아요. 원리적으로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최소한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거든요. 이거 바라바시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도리들을 배우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바라바시스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이 있고 난 뒤에도 이런 바라바시스를 범해요.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 있던 우리, 떠내려가던 우리, 그러니까 왜 선 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선 넘어 있는 우리에게 율법이 와서 우리가 선 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따라 걷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라고 한다. 더 거룩해지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께 더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라바시스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겠어요? 바라바시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바시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바라바시스는 율법에 의해 진노를 받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졌어요. 바라바시스를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예로 들었으니까. 근데 저 역시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에요. 네, 이 제사를 뭐 생긴 것 같이 여겼다고요.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었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드렸던 제사와 그 이후에 드렸던 제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그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도 제가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 바라바시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 가운데 있었던 바라바시스들이 말씀의 빛으로 하나하나 이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결국에는 이 율법은 사실은 과거의 이런 모든 바라바시스들을 그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에 이르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라바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있고 난 뒤에 율법 이전에 행하던 그 범죄를 지속하는 범죄,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바시스도 결국에는 어떻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범죄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그 죄 자체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단어를 쓴 의도가 뭡니까? 더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나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나 사실은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추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향한 추구보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천민의식에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방민족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의 신보다 우리 여호와가 강하다. 우리가 너희들을 이긴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너희들 모르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광야에서 그리고 이런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다. 이걸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른 거죠. 이게 바로 이 범죄라고 하는 이 말을 파라시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종말의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걸 가지고 현재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장으로서 살아갑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삶을 바꾸지 않고 나의 존재에 나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눈치를 봐서 그냥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 열망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던 그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범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율법을 어기고 무슨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함,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함, 이제 파라코에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코에 마찬가지로 파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둘 다 범죄하는 것과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공통적으로 파라라고 하는 접두어를 써요. 이게 뭡니까? 일정 거리를 좁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파라코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코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귀등으로 듣는 겁니다. 흘려 듣는 거예요. 흘려 듣는 거. 그래서 어떻게 들어요? 잘못 들어요. 오해하고 곡해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 들어요. 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듣는 태도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딱 팔짱 끼고 삐딱하게 앉아서 고개를 45도로 꺾어가지고 눈을 흘기고 어디 한번 보자.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함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함은 그 말대로 실천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익과 은혜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온 마음을 귀를 다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이 없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들린다고요. 들어도 자꾸 다르게 듣는다고요. 왜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쪼개서 분해해서 듣는다고요. 통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조할 고조할 판단하고 그것을 잘라서 취사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가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전입니다.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유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대표적인 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말씀을 깨닫는 그 일과 함께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 기도죠. 이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함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불순종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관련하여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도, 이것이 범죄라면 그것의 원인이고 실천이 순종하지 아니함이겠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확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 그것을 바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때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이 파라코에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바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결국 말씀과 관련되어지고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그것을 돌이키고 바꾸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아담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것은요, 그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한 태도 그리고 근거 없는 이런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공정한 보응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의 실패와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신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강력한 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말씀의 견고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구원의 거룩한 계보에서 끊겼습니다. 더 이상 구약에서 누리는 유대인의 지위를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근간에 들어와 있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퍼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닉 주들이 주장하는 바가, 메시아닉 주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 걸 알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메시아닉 주들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선민적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선민적 지위는 끊겼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의 지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적 지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안에는 유대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이 복음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의 실패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을 부활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실패가 재현되지 않도록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논외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계보를 잇는,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앞서 걸었던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서 실패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을 모를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거룩함의 축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현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 못했던 그 거룩함으로의 그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구약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거룩함의 진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그 영광과 사랑이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그렇게 깨달으며 날마다 그 길에서 비껴가거나 물러서거나,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그 간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좁히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진전이 둔화되거나 늦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얻은 그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훈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